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큰 일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어느 날 배 위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함께 오르신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배를 띄워서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사역에 많은 피곤함을 느끼셔서 그러신지 배 위에서 주무셨습니다. 예수께서 주무시는 동안에 호수에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엄청난 광풍이 몰아치니까 파도가 일게 됐고 그 파도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제 곧 자초하게 생겼고 제자들은 이때가 밤중이기도 하고 광풍에 대한 두려움과 큰 파도로 인한 두려움인데 물이 배 위에 가득해서 곧 수장되게 됐기 때문에 다급한 심정으로 공포스러운 심정으로 예수께 죽어가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를 깨웁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두려움에 가득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와 함께한 상태에서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 예수와 함께 했을 때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가 누군가 확실히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는 보시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적다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막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을 꾸짖듯이 꾸짖었습니다. 꾸짖게 되니까 바람도 물결도 잔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난 후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무섭고 그들이 기이 여겨서 서로 말하되 이가 누구의 바람과 그 물결도 예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가? 아주 그들이 심하게 두려워했습니다. 심하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기이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56절의 내용은 병행 본문이 각각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9장 26절까지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9절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역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서 육지에 내렸습니다. 육지에 내린 다음에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뻘겋게 벗은 몸으로 무덤 사이에서 오랫동안 지내온 귀신이 많이 들린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는 만나게 됐습니다.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고 큰 소리로 너무나 괴롭고 예수의 권위가 아주 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귀신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고 그가 탄식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귀신이 예수의 정체를 알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우니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고 예수께 막 구합니다. 나를 괴롭게 말게 해달라고. 귀신이 이 사람을 가끔 완전히 붙잡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귀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상해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쇠사슬과 고랑으로 맨 것 같습니다. 쇠사슬과 고랑으로 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켰는데도 귀신이 쇠사슬과 고랑도 완전히 끊고 그 귀신이 그 사람을 광야로 막 몰려가도록 그렇게까지 귀신이 역사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말하기를 군대입니다. 이 귀신이 예수를 보면서 예수의 그 신분과 예수의 그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종국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도록 하게 하지 말라고 아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산비탈에 있는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한 다음에 그 귀신들이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순식간에 악한 귀신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000마리 안에 들어간 귀신이 그 2,000마리 돼지를 순식간에 갈릴리 호수에 달려들어가게 해서 죽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랬기 때문에 성과 촌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사실을 들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그런가, 그 충격적인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께 나왔더니 그 전에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옷도 입지 않고 무덤가에 살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예수의 발 밑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평소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온전한 것을 전혀 볼 수 없었고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예수의 발 밑에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한 겁니다. 완전히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이르게 됐고,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지역에서 떠나도록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귀신을 몇 사람에게서 더 쫓았다가는 자기들의 그 치던 돼지가 또 수천 마리가 죽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것을 염려해서 그런지 예수의 이 이적과 능력을 경험을 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을 가져야 할진데, 이들은 예수의 이적과 능력, 귀신 쫓는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으로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를 자기들 곁에서 좀 떠나시도록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배에 올라서 돌아가려고 할 때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가 쫓김을 받았고 온전히 정상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께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와 함께 했으면, 자기와 함께 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온 성내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아주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절부터 56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을 쫓은 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이 떠나기를 간구한 이후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지금 거의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된 상태에서 예수를 좀 빨리 만나서 자기 외동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자마자 자기 외동딸이 지금 거의 죽게 됐기 때문에 예수 앞에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을 누구보다 절절히 의지하면서 자기 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텁썩 무릎을 꿇고 내 집에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는 회당장인 야이로의 요청에 화답하면서 그의 집으로 가려고 걸음을 뗐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 주변에서 막 밀치면서 그렇게 이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12년 동안 혈류증, 하혈병으로 고생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의사에게도 고침을 받으려고 수많은 돈을 썼지만은 낫기는커녕 병이 더 중하던 차에 마지막이라는 심령으로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그에게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확실히 있었고, 그 믿음으로 그는 유대의 율법과 정결법의 그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무리를 헤쳐나가면서 예수의 그 옷자락에 뒤에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즉시로 혈류병이 나았습니다. 자기에게 손이 되는 순간 능력이 나간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온전히 구원을 선포하고 그의 믿음을 확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때 주변에서 예수께서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하니까 혹시라도 혼이 날까봐 그런지 저는 아닙니다, 또 저는 아닙니다, 또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주변에 무리가 많아서 막 밀쳐서 이렇게 손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무리가 많이 에워싸서 밀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자기에게 손을 댄 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게 손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벌벌벌벌 떨면서 나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내가 왜 손을 댔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손 댄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예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곧 자기가 혈루병이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것을 예수 앞에, 많은 사람 앞에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예수 앞에 손을 댄 이유와 손을 댄 결과로서 혈류증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고백한 여인을 향해서, 두려움에 떨린 여인을 향해서 유대 정결법과 유대 율법에 의하면 혈류증이 있는 여인은 무리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혈류증과 혈류병에 걸린 여인에게 손을 댄 자도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서 자기가 무슨 이유로 손을 댔으며 무리 가운데 온 사실에 대해서 말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계속해서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찾으니까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모든 것을 떨치고 나서 예수 앞에 벌벌벌벌 떨으면서 무릎 꿇고 손을 댄 이유와 손을 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의 심정과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따라 이렇게 친근한 고백을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회당장인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고, 그리고 난 후에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회당장인 야이로의 집 사람이 와서 외동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는 얼마나 큰 충격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슬픔에 잠겼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께서는 야이로에게 내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곧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회당장인 야이로는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나았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여인의 믿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야이로에게도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내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살릴 터이니, 내가 구원할 터이니 너는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야이로와 그 아내, 부모만 들어가도록 해서 들어간 후에 통곡하면서 피리 부면서 환호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미 죽은 것을 안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곧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예수의 명령대로 죽었던 그 딸의 영이 다시 육체를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가 곧 살아나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 이 광경을 보니까 부모가
너무나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막 증거하고 간증하고 전파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라사 지역에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신 다음에 그가 예수와 함께하기를 간청했는데, 그때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전해라, 일일이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 이것이 단순한 신학적인 차이에 의해서 어느 교파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에게 행하신 큰 일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해라, 일일이 간증해라, 일일이 전파하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큰 일입니다.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은 일이 그냥 귀신 쫓은 일,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낱낱이 일일이 전파해라, 고해라고 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역사하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일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큰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